결혼하고 5년까지는 신혼이라고 하지요. 저는 올해 5월에 결혼한 지 만으로 5년이 되니까 지금은 아직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이니까 간당간당하네요. 작년에 결혼 선배이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퀴즈를 내셨습니다. 나와 혼인으로 맺어진 남자를 왜 남편이라고 부를까요? 네. 남편은 남의 편만 들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요.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의 아내로 또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요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화제가 된 영상이 한 편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른 한 가수의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수련회 때 가서 목이 심하게 상하게 되면서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가사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집중해서 보던 영상이 끝나고 저는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거라서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노래 가사의 은혜를 받은 걸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내가 요즘 외롭구나라는 발견이었습니다. 결혼해서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을 생긴 게 아니고 또 제 생활에 뭔가 타격을 심각하게 입은 게 아닌데 내가 외롭다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었고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치열하게 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로움이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것을 인식한 순간부터 저는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엘리야는 그런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힙니다. 성도님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앞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위인으로 따지자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쯤 될까요? 이렇게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엘리야의 사역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방신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여러 해 동안 엄청난 가뭄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고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삭막함이 온 나라에 3년째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이제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갈멜산 대결은 구약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무려 3년의 가뭄으로 인해서 그 땅의 기근이 심각한 상황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로 믿는 신이 누가 진짜인가를 밝히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 400명 대 엘리야. 850대 달랑 1로 붙는 기가 막힌 대결이 오늘 본문 이전인 열왕기상 18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신이 응답으로 송아지에 불을 붙이면 대결의 승자가 됩니다.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대결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기도했고 칼과 창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온갖 흥분 속에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8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떤 그 어마어마한 현장 속에 얼마나 가관이었을까요? 결국 그들의 신은 아무 일도 벌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놓고 그 위에 무려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850명이나 동시에 호들갑을 떨고도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한 그들을 보란 듯이 엘리야는 도발했습니다. 그때는 가뭄이 3년이나 이어져서 물이 아주 귀한 때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행동은 긴장감을 더했을 겁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에 푹 젖은 송아지와 그 위로 넘쳐서 도랑까지 가득 담긴 물까지 모두를 다 불로 핥으시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번개처럼 무언가 강하게 내리쳤을까요? 혹은 갑자기 송아지에 불이 활활 타올랐을까요? 혹은 이 장면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아우성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엘리야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있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엘리야의 위대한 선지자의 그 역할은 훌륭하게 감당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던 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놀란 아합 왕은 성으로 돌아가자마자 급히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고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놓으라고 아내에게 세세히 알렸습니다. 아니, 일렀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아합 왕보다 당시 이세벨의 영향력이 그 땅에서는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몹시 화가 나서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가능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하는 거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를 초인적인 존재로 보려고 하지만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성질과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공만 하고 성취에만 젖어있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기복도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850대 1에 어마어마한 대결을 끝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리하고 3년을 기다리던 비가 내리는 걸 경험하는 사이 엘리야 안에는 아마 통쾌함, 확신, 기쁨뿐만 아니라 당혹감, 불안감, 의심 등의 수많은 감정이 뒤얽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담대히 서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노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맞서 싸우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세벨을 처단하겠노라 담대했습니까? 아니요.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녀의 칼을 피해 도망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했던 대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도망가기에 전념인 초라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본문 3절이 말해주듯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절박하게 도망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적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험을 맞닥뜨린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엘리야는 정신없이 이세벨을 피해 유다 국경 남쪽에 이르기까지 무려 136km를 쉴 새 없이 걸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하인과도 헤어져서 홀로 걷던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다 보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던 백성들은 정작 엘리야가 위기 상황일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대결의 승리를 지켜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엘리야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러워진 엘리야는 한참 동안 울었겠죠. 큰 대결을 치르면서 탈진했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가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였어요. 넘치고 넘치는 감정은 추스러지지 않고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말을 토하듯이 뱉고 그 자리에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잡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생활이 정말로 만족스러우신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그 사실을 증명한다면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를 본 수많은 사람이 부자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부자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부자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현재 만족하고 있는지를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한 가지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도 1억 원을 받을 수 없었죠. 부자가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왜 1억 원을 받으러 저에게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다 라고 마음속으로 맞장구를 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을 충분하고 넉넉히 채우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족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만족함의 완성은 어디쯤일까요?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결국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겁니다. 이 본성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만족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면 이 감정은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맺힙니다. 불만, 좌절, 분노, 우울 등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나죠. 결핍은 특별히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고 아직 아기 같기만 하던 막내가 군에 가버렸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조용해져서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져볼까 했더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늘 가족 먼저 챙기다 보니 우리 어머니들은 변변한 옷 한 벌 없습니다. 권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삶을 나눌 때면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젊어서부터 이렇게까지 살았나 하고 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젊어서부터 남편 뒷바라지 또 자식들 뒷바라지 뼈 빠지게 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가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가장이란 커다란 짐을 지고 날몰래 얼마나 우셨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임무 하나 바라보고 온갖 더러운 꼴 다 겪고 자존심 버려가며 얼마나 힘겹게 버티셨을까요? 어디 말할 곳 한 군데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중년, 노년을 맞이하니 가족과 어느새 단절이 되어버려 있더라고 한 집사님께서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이상과 괴리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창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청년들은 M4 세대가 되어서 젊어서부터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속으로 절규하면서 겉으로 담담한 척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 제가 청년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야기만 시작하면 다들 얼마나 우는지 제가 휴지를 뭉치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문제와 맞닿았을 때 힘겨워하며 자신의 삶이 외롭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만 홀로 남은 것처럼 생각돼서 엘리야는 무척 외로웠고 몹시 고독했습니다. 엘리야의 외로움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그의 말에서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그 순간부터 자신의 버거운 문제를 대면하면서부터 그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처절함만이 남아서 그 많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도 그에게는 만족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는 홀로 외로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훌륭히 다 마치고도 그는 절망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처한 현실 앞에서 겁쟁이처럼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말도 안 되는 큰 일을 감당하고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맞닥뜨린 위기의 상황에 영웅처럼 딱 나타나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앞선 대결에서 잘했다 거하게 칭찬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도망쳤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좌절감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이처럼 지푸라기마저 잡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에 나를 죽여달라는 말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염치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울다 지쳐 잠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여달라는 참담한 말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울다 지쳐 잠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약해 빠진 말이었지만 그 신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세심한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내쉬는 그 한숨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한 모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충분한 쉼을 누리도록 지켜보셨습니다. 울다 지친 엘리야가 잠이 들어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곁에서 엘리야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잠만 자다가 탈진할까 노심초사 걱정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먹을 것도 좀 먹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나와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고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줄 때 어떻게 엘리야를 깨웠는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루만진다는 건 향기롭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나를 스쳐가는 거예요. 어루만진다는 건 엄마가 아픈 아들의 배를 따뜻하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어루만진다는 건 사랑하는 내 연인이 내 뺨을 쓰다듬는 거예요. 네, 어루만진다는 건 사랑을 가득 머금고 쓰다듬는 행동이에요. 살살 달래고 위로하는 손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칠 대로 지쳐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염치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달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 밥이라니, 이 얼마나 섬세한 돌보심인가요? 더구나 구운 떡과 물이에요. 믿음의 용사답게 엘리야는 금방 일어서지 못하고 천사가 달래고 어르고 쓰다듬고 위로하여 준 떡과 물을 다 받아먹고도 괜찮지 않아 또 잠이 듭니다. 너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는 이내 지쳐서 또 쓰러지고 주저앉고 뻗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한 번 더 내미십니다. 다시 한번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이 기운에 힘입어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섬세하게, 가장 다정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해요. 저의 친정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해서 전화를 대신 자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하는데도 저에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속상한 상태에서는 일단 여보세요에서부터 좀 저의 까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리선 여보세요를 들으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현주야 밥 먹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밥부터 먹고 전화해 라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밥을 한 그릇 뚝딱 먹고 나서 이제 한결 괜찮아진 기분으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밥을 먹는 사이에 마음이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예민했던 건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와 깔깔거리면서 통화를 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지론이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저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셨을까요? 엘리야가 머물렀던, 죽기를 소망했던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더 처절하게 외롭고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아질지도 모르겠는 곳 광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했던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장소. 그러나 엘리야의 한숨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한 모금이 들어가자 엘리야는 갈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엘리야는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 광야를 헤치고 나아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푸신 은혜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 자체가 되어주신 겁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루만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숨이 나오면 한숨을 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솔직했습니다. 그때 내쉬는 깊은 한숨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금이 들어와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려서 외로워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외롭다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앞에서 한숨을 내쉬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가라고 그의 까맣게 타버린 속을 토해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외롭다고, 내가 이만큼 처절하다고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내신 큰 한숨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한 모금이 들어와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외로워서 차갑게 식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고 보드라워지면 시편 40편에 다윗이 노래하듯이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앞서 소개한 저의 외로움의 전곡을 찔러주었던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곡은 원래 영어로 먼저 가사를 만들어 불렀던 가스펠송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된 이때 가사를 한 번 더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노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들리실 거예요. 가사에 나오는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하나님이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하나님이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너의 벗 되리라.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형제야. 하나님은 너의 친구야.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노래야. 하나님은 너의 기쁨이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한숨을 타고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하던 엘리야의 연약함을 보듬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한 모금을 메마른 우리 마음에도 부어 주옵소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껴안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기분까지 솔직하게 들고 나아갑니다. 괜찮은 척했던 모습을 버리고 방치해 두었던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쉬는 한숨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겠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붙드실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